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오늘째 3주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질문을 해요. 목사님, 무엇을 전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겠다는 거죠. 또 복음을 모르니까 자신 있게 전하지를 못해요. 또 사람들에게 가서 뭘 전하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뭘 전하겠습니까? 돈 버는 방법 전하겠습니까? 죽지 않고 사는 방법 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내가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장수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성공시킬 것인지 그걸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연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복음이 뭐냐? 첫 번째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사람들에게 죄 문제,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는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 이게 두 번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저주를 끊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이런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께서 바로 부활하셨다는 사건, 부활하신 이 사건과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를 했습니다. 갈릴리 출신들이니까 소외된 사람들, 멸시받았던 사람들, 미래와 꿈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면서 저 예수만 따라가면, 저 예수에게 내 인생을 올인하면 저 예수가 로마군을 몰아낼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출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3년 동안 온 힘을 기울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하고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이 산산조각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잡히셨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반란죄, 반역죄와 신성 모독죄라는 말도 되지 않는 죄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 제자들은 어디론가 숨어버렸어요.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이 딱 닫혀버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죽으면 끝났으니까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한 왕이라 할지라도 장군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슴 속에 하나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죽으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있는 절망이고 패배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숨어버린 거죠. 물론 숨은 이유는 자신들에게 예수님처럼 어떤 위험이 닥쳐올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들에게 더 큰 가슴의 상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자신들의 모든 꿈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 이것 역시 숨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르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급하게 말합니다. 베드로, 요한, 큰일 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 시신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신이 있던 곳에 흰옷 입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분은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가 갈릴리로 가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문을 열고 무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갔는데 아마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조금 더 달리기를 잘했는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왔는데 요한이는 문제는 마음이 소심해. 겁이 많아. 그래서 먼저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서성거리고 있어요. 왜? 들어가 봐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베드로가 뛰어왔습니다. 그는 곧장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베드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한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3일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이미 베드로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마음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줘도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예수님 무덤을 확인했는데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시신이 사라져버리고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베드로와 이 요한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이야기할 때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의심하는 제자가 아니에요. 도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이야기도 사람들 안 믿잖아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면서 단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도 안 믿어. 그럼 언제 믿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안 믿다가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 내가 확인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자, 받아들이지만 이 제자들, 이 베드로와 요한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11제자가 모여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자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실 때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왔겠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뿅 하고 갑자기 나타나겠습니까?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리고 오셨으면 괜찮은데 그들이 모인 가운데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자,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예수님 보기는 보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이 아닐까? 한국적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홀령이 아닐까?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 얼굴은 맞고 몸도 맞는데 어떻게 이 속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문을 다 폐쇄시켰는데 어떻게 이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속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또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그러므로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속에 나타나서 모습을 보여주어도 야, 이 예수님 진짜일까? 진짜라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 우리가 또 잘못 본 게 아닐까? 이런 온갖 것들이 이 제자들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보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절망을 하면서 낙심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날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 부활을 보았지만 계속 말씀을 들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 이미 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나타나도 에이 저거는 귀신이겠지, 저거는 홀령이겠지, 우리가 잘못 본 거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없인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금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자, 이들이 밤에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그날 밤처럼 이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저 멀리 육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서 얘들아 잡은 고기가 있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고기를 사러 온 사람인 줄 알고 대답을 합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육지에서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서 그물을 걷는데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물을 배로 들어 올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아서 이 바다 물속에 고기를 가두어 놓고 있는데 눈치 빠른 요한이 옛날 일을 생각한 거죠. 자기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요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자,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성품이 나와요. 그 말을 딱 듣는 그 순간에 고기를 잡느라고 우통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그냥 바닷속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자유형을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자유형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계셨던 곳과 거리가 100m쯤 되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 자랐던 베드로는 뭐 수영은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배영을 해서 갔겠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처럼 개구리 헤엄치며 갔겠습니까? 저 주님 앞에 있는데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상상을 합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자유형을 해서 갔을 것이다. 급하게 빨리 갔을 것이다. 근데 요한은 고기를 잡았으니까 베드로는 고기 뭐든 상관없는 거죠. 나 빨리 예수님이 가야 돼. 그래서 그물도 놔두고 다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지금 그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붙잡고 노를 저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도착할 때 베드로는 먼저 헤엄쳐서 육지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 육지에 닿아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아니 고기가 안 왔잖아요. 베드로가 또다시 요한이 끌고 오는 배를 향해 가서 같이 그물을 들어서 육지로 올려서 생선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다 구웠습니다.
그리고 굽고 나서 같이 있던 아침과 더불어서 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알았던 거죠.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습니까? 정말 살아나신 게 맞습니까?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서 맛있는 이 음식을 나눠준 것은 여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동안 그들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분명히 봤는데 귀신일 거야, 홀령일 거야, 아니면 뭐 이상한 걸 거야, 우리가 헛봤을 거야,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제자들이 나누었는데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으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또 이들에게 같이 먹게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이 죽음을 피하려고 얼마나 발부동 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려면 여러분 오래 살려고 발부동 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동 쳐도 우리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쩔쩔매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동안 사람들에게 왕노릇하던 사망과 이 죽음의 권세를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는 반드시 이제는 살아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 사건이 뭔가요? 우리는 죽어서 끝났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말합니다. 지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든지 상을 받든지 두 가지 중 하나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서 그가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고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이걸 본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믿지 못한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증인이 된 이 사람들은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내 눈으로 보았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일어난 부활이다,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제자들은 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에 다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었을까요?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그게 초점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최고의 소식은 바로 부활한다는 소식이죠. 바로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누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늘로 승천하신 후 재림하신다는 소식 재림은 다시 오신다 하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한 40여일간 제자들 앞에 계속해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더라도 또 아니야 저것도 진짜가 아닐 수 있어 우린 끊임없이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에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심어주신 이후에 모든 제자를 감람산으로 불렀습니다 이 감람산으로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곁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상에 계시지 않고 왜 하늘나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너한테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너는 알 수가 없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처할 집을 준비하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이 다 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두 가지의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날입니다. 바로 그들이 지은 죄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날이죠. 그러므로 이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예수는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은 멸망받는 날이에요.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그날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상 받는 날입니다. 그날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도 죽어요. 예수를 믿어도 사망의 그늘에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죽음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때부터는 여러분 죽음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에 죽음도 저주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오십니까? 사람들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꾼들이, 우리 이제 이단이라 그러죠. 이 사기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럼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살짝 알려주셨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나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살짝 알려주셨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살짝 간 사람인 줄 알면 돼요. 그냥 간 사람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성경은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는 것을 다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언제 오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머리가 이상해진 사람, 사이비, 가짜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구 목사가 거룩하고 신령해서 살짝 밤에 잠잘 때 내가 2030년 올게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지성구 목사는 맛이 간 목사입니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안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사이비, 가짜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는 날 공개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이단 사이비들이 항상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라 그래요. 내가 감람나무라 그래요. 내가 재림 예수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공개적으로 하늘에서 보는 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는 거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사이비예요. 가짜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100%인데 그럼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지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신앙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 의지나 내 노력과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또 죽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지만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병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죽어도 죽는 것이고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도 죽는 것이고 건강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산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것, 이런 반드시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나만은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